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일 오후에,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에 이 영상을 보시겠죠.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이 19장에는 바벨론 멸망의 환상에 이어서 그 바벨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는 내용,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로 인해 시작되는 아마게돈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두 짐승의 심판이 이어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요 환상들이 또 이곳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 보인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거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욕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음녀죠. 음녀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멸망을 보고 앞에서도 우리는 어제 살펴본 데도 큰 찬송이 있었듯이 오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 멸망은 우리에겐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움, 긍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을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2절에 참되며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바벨론이 때가 참에 죄악이 하늘에 찼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의 경우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에 기초한 도덕적인 모든 타락을 다 포함해서 악한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든 악한 행들을 이렇게 들어있는 저들의 행위를 이제 심판하는 것이죠. 음녀는 바벨론 모든 이 정욕으로 뭉쳐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는 문화적인 총체, 모든 인간의 힘의 총체가 이제 바벨론이니까 그를 이제 음녀를 심판했다라는 것은 그 세력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먹고 자신들이 진 포도주 잔에 취하듯이 성도의 피에 취해버리는 그러한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신 것으로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2절 맨 하반절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은 두 번째로 이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은, 연기는 곧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서 타오른 연기라고 볼 때 그 세세토록 오르는 것은 바벨론 심판이 영원한 것이며 영구적인 것이며 어떤 확정적인 것이며 취소됨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파멸된 바벨론의 영원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킴이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은 크든 작든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들 어느 시대에 있든 간에 다 이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일컫는 6절부터 9절까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다라는 것은 이제 권능과 위엄을 뜻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외쳐 하나님께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위엄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라는 이런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이미 앞서 봤던 내용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계시록 1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은
이게 다 어떤 걸 뜻할까요? 14만 4천 명의 찬양의 소리였어요. 계시록 14장에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그 찬양의 소리는 즉 오고는 모든 하나님이 택한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 소리죠. 이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는 실로 장엄하고 위험 있고 어미로워서 그 소리는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검은 것 하는 소리가 같다는 것은 조화로운 그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름다운 하모니가 쫙 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경이롭게 그지없고 참으로 찬사가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이 찬양 소리가 6절에 쫙 울려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모두 즐겁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약속하는 혼인의 날짜가 다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날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떤 준비를 할까요?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그 교회를 뜻하고 그 교회는 여러분과 저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에요. 천상에 속한 교회. 나중에 하나님 선택한 모든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부인데 아내인데 신랑이야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제 신부가 자기 준비를 혼인식 준비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입었던 것 생각해 보세요. 음녀는 붉은빛 자주비 옷을 입고 은으로 막 치장했던 옷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볼 때 영광스럽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음란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정결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빛납니다. 깨끗합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성도들이 다 깨끗해서 자격을 갖추어 신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14절 가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네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라와 같은 의미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적신 흰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죄값을 씻어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라 이렇게 깨끗해진 옷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모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의해서 깨끗해진 의의 정결한 옷을 입으니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로 인하여 우리가 옳은 자가 되는 그런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드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의한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 초대받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진리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초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녕 이 잔치를 기뻐하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고백들과 행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또 제사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 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10절을 보니까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니 천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이죠. 경배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하는 것은 예언의 본질이요 내용이요 핵심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야말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고자 모든 예언의 실체요 핵심이요 요강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으면, 예수의 증언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을 만류하며 권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군 천사와 하나님 택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의 증언, 그것이 예언의 핵심이요 요체인데, 성경 말씀의 모든 교훈을 탁 받고 예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약속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요 혼인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실현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놀라운 영광의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가 탁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지금 악의 악한 영이 마지막 발악으로 세력을 탁 모으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탁 싸우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충성된 충신이요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고, 또 진실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칼로 치며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승패야 뭐 당연히 뭐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예수님의 전쟁은 막상막하의 세력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대적하지만 그것을 심판하는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악한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음양의 세력이 막상막하게 싸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절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제 불꽃 같다라는 것과 머리에 관을 썼다는 것은 통치권의 상징이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싸우신 거예요. 왕권을 가져오니까 이건 심판의 전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예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그 신비로움은 인간이나 피조물로서는 감히 파악할 수 없는 높고 숭고한 거룩한 지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13절에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주로 하실 때 심판주의 이 권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값으로 승리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악의 정죄를 패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건 무엇에 대한 승리의 상징일까요?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니까 피 뿌린 옷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사자예요. 그래서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심판날에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피가 몸에 젖는 것 같은 피입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거죠.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한편으로는 그가 죽음으로 승리하신 승리를 나타내고, 한편은 승리한 주로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피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정죄를 피하시는 피의 승리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전쟁의 피입니다.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예,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완전성, 죽으시나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악을 심판하심. 이게 동시에 한 사건 안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악한 세력을 패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의 기준이 이루신 주님은 결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여 악한 세력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에 따르는 자들도 역시 세마포 옷을 당연히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분인 옷 때문에 피에 적시어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복이에요. 이것이 예수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촥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촥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른 우리들도 다 백마를 타고 나가니까 이 백마는 개선장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왕권 그 통치에 참여하여 승리자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쫙 들어있는데 바벨론 멸망 후에 이 악의 세력이 전부 힘을 집결하여 마지막 교회를 삼키려고 대적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공의 심판의 권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 재판관의 위엄과 또 왕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투의 승리자의 개선장군의 모습이죠.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경우 이런 악한 세력을 치시는 예수님의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자의 위엄이 표현되어 있죠.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는 예수님께서의 전쟁의 승리자, 전투하시는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은 뭡니까? 사실은 이게 막상막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싸워서 어떻게 이겨보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싸움이에요. 그 심판의 싸움을 예수님이 불꽃 같다, 머리엔 관을 썼다, 이러고 이제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의 포도를 닫는다. 이미 심판이죠. 그래서 다리에는 어떻게 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어느 잔치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새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새들은 죽은 자의 시체를 먹잖아요. 가증한 새들이에요. 근데 새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들을 이제 심판 자리로 보세요. 어린 양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배면에 18절 왕들의 살과 장관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그랬으니까 한편으로 밝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모든 성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저주받을 자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들이 그 살을 뜯어먹는 공의의 심판의 일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 양면에 다 큰 잔치예요. 하나는 긍휼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큰 잔치, 한쪽은 악인들 향한 공의의 심판의 큰 잔치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의 묘사이죠. 19절부터 이제 21절 마지막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들 편에 섰던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 재림 때에 앞서 묘사했던 그런 오늘 본문에 봤던 그런 대로 심판을 받아 20절 짐승이 잡히게 됩니다. 그 앞에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 잡히게 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에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틀에 짓밟히는 것과 똑같은 이제 상징적 표현이죠. 그런 표현을 해서 이들 심판을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불과 유황불 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얼마나 처절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시록은 마지막 재림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철저함과 완전함, 그리고 그 심판 아래 당하는 자들의 그 비참함과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실로 공의로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이날의 심판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악과 맞서 싸울 때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악에 대한 심판이 악으로 인하여 눈물의 희생, 악으로 인하여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할 때는 이 악에 대한 심판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공의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여 판단에 절대가 없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악을 제어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짐승을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 물리치고 오직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날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